두 시간, 두 타임을 통하여서 38장 이후에 기록된 곡전쟁의 목적이 뭔지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39장은 21절에서 29절이 남았어요. 이 21절에서 29절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21절에서 24절, 25절에서 29절. 21절에서 24절은 곡전쟁의 목적을 정리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5절에서 29절은 여호와의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미래의 일을 현재, 과거, 미래로 다시 나눠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냥 강의하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곡전쟁의 목적을 정리하고 있는데 곡전쟁의 목적이 뭘까? 22절 말씀에 21절부터 뭐죠?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낸다.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본다. 여호와께서 지금 곡이라고 하는 군사는 터키 반도와 페르시아, 그리고 지금의 아프리카 땅,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하면 온 사방이에요. 온 사방들의 군대들이 다 몰살을 당했잖아요. 그것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능을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이거를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엇을 목적으로 하셨는가? 22절의 첫 번째 목적, 23절, 24절에서 두 번째 목적이 정리가 되져 나와요. 22절부터 보시면은요,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 것이다. 자, 22절에서는 요약 정리를 했어요. 1. 이스라엘 족속이 누가 누구인 것을 안다?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아요. 두 번째, 23절에서 24절 말씀은요,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함으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은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려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었느니라. 그래서 23절 상반절과 24절 하반절과 24절이 내용이 다르죠. 23절에 곡전쟁의 또 다른 목적을 정리를 했는데 여러 민족은, 그리고 이방이죠.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산을 왜 회복시키려고 하셨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35장, 36장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죠. 에돔산을 심판을 언급하시면서 이스라엘 산 회복을 언급을 하셨죠.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산을 회복시키시려고 계획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 자신의 이름이 이방 백성들에게 더럽힘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어떻게 더럽힘을 당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시리아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러니까 아시리아 사람들과 바벨론 사람들이 저 사람들 여호와의 백성 아니야? 그런데 저들이 그들의 땅에서 쫓겨났네?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버렸네? 자기 백성을 자기 땅에서 쫓아냈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 더러워졌어요. 그래서 오늘 22절, 23절 상반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받은 거야. 심판받았던 거야. 라고 알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민족의 오해, 시정이 곡전쟁의 목적이에요. 이방 나라 군대들이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알아야 돼. 열방, 이방 나라들이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돼. 그리고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들이 여호와가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돼요. 여호와가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럼 어떤 여호와를 알아야 되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신 분이 아니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땅에서 쫓아내신 분이 아니야. 그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벌받은 거야. 벌받아서 쫓겨났어. 그런데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새로운 백성으로 만드셔서 그들을 자기 땅으로 데리고 가셨어.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38장, 39장에서 곡 전쟁을 일으키신 목적은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여호와가 그들의 하나님인 것을 알리기 위해서고, 두 번째는 여러 민족들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데 그 오해를 시정하기 위해서 곡 전쟁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리고 23절 하반절 말씀과 24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는 여호와께서 자신의 얼굴을 가리셨어요. 그런데 이 곡전쟁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시는 그분 자신의 얼굴을 가리시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29절 말씀과도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 후반부 25절에서 29절을 공부할 때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38장부터 29장 24절까지 곡 전쟁의 목적이 뭔지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이제 마지막 남은 38장 25절에서 29절 여호와 하나님의 현재와 과거와 미래,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는 현재와 과거와 미래이긴 한데 미래에 있을 사건이에요. 미래에 있을 사건을 통해서 사건을 현재와 과거와 미래로 다시 나누어서 짧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25절 말씀 보시죠.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현재 야곱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리라. 자, 25절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현재 하시는 일이에요. 현재 여호와가 하시는 일. 뭐 하세요?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세요. 우리가 앞에서 36장에서 이스라엘 족속들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산을 회복시키지 않는다는 것 기억하시나요? 예. 36장에서 계속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산을 회복시키는 것은 자신의 이름이 수치를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데 무슨 일을 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야곱 족속들이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남유다에게 접붙여서 돌아오게 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한 나라가 되는 것이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말하면 되겠죠. 오늘 25절에 그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현재 하시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일을 하고 계세요. 바벨론 포로 땅에서 하나님의 영을, 육체를 정결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의 할례를 시켜서 영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세요.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이에요, 사랑. 그리고 돌아오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26절 말씀은 그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 족속들이 무슨 일을 하는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가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이스라엘 족속들이 하는 일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평안히 거주하면서 우리가 과거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어. 그래서 우리가 심판을 받았던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아시리아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 그거 다 우리 잘못이야. 그것을 이스라엘 족속들이 뉘우치는 거예요. 깨닫고 뉘우치는 거예요.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현재로 묘사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이스라엘 족속들을 돌아오게 만들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그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 족속들은 과거에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심판받았던 것을 깨우치고 회개하고 돌이켜.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그리고 27절은 포로에서 돌아오게 한다 했잖아요. 25절에서 야곱의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하며 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설명이에요. 27절은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오는 모습이 여호와의 거룩하신 이름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에게 수치를 당했잖아요. 더럽힘을 당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것을 곡전쟁의 목적을 통해서 이방 나라들의 오해를 시정하면서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께서 현재 하시는 일이에요. 28절 상반절 말씀은 과거 일이에요. 전에는 내가 그들을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했다. 과거에 여호와께서 하신 일은 그들의 죄로 인해서 그들을 심판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족속들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해서 흩으신 거예요. 그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과거에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28절 하반절 말씀은 미래에
이야기를 또 하고 계세요. 내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바벨론, 아시리아의 포로로 잡혀갔던 북이스라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남유다 백성들, 북이스라엘을 남유다에 접붙여서 그들을 데리고 돌아와요.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돌아오게 하시겠다. 이게 미래의 일 중에서 또 미래의 일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어떤 결과가 이제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족속들 사이에 맺어지느냐. 그게 이제 마지막 29절 말씀이에요.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않는다. 23절에도 그랬고 24절에도 그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얼굴을 가렸잖아요. 이스라엘 족속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얼굴을 가렸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9장 2절에서 죄가 여호와의 얼굴을 여호와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끊었다고 분리시켰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아무리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귀 막고 안 들으신다고 했어요. 에스겔 선지자는 23절, 24절에서 죄가 여호와의 얼굴을 가리게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 미래의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면서는 자신의 얼굴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왜 안 가릴까요? 29절 하반절 말씀에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 쏟아 부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백성들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얼굴을 가릴 수 있겠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얼굴을 가리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29절 말씀은 36장 24절에서 27절, 37장 1절에서 14절 전체 내용을 함축하고 있어요. 육체를 먼저 정결하게 하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영을 새롭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부어줘요.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하나님의 백성, 아시리아의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바벨론의 망해서 포로로 잡혀갔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심판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단절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36장 24절에서 27절에 육체를 정결하게 하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영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부어줬어요. 그리고 37절에서는 37장 1절에서 14절에서는 뼈들이 다시 막 맞춰졌고 결과적으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세요. 그러니까 살아난 사람이 됐어요. 그 사람들에게 29절 내가 얼굴 안 가려. 왜? 그들에게는 내 영이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곡과 마곡의 곡전쟁이라고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20장 말씀 때문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해요. 마곡은 나라 이름이고 땅 이름이에요. 그 마곡이라고 하는 땅에 세 왕이 있는데 그 세 왕을 통칭해서 곡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들이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을 요한계시록하고만 연결시키면 안 돼요. 이거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을 위해서 주어진 메시지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이 심판을 해서 하셨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했더니만 이방 땅에 사로잡혀간 사람들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이 더럽힘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나라와 이방 나라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오해하고 있는 것을 시정을 하기 위해서 곡전쟁이 일으킨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요한 사도가 이 에스겔서 38장과 39장을 생각 안 하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20장을 잘 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요한 사도가 이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할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용을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에스겔서 38장, 39장은 요한계시록 20장을 위해서 있는 장이 아니에요. 요한 사도가 에스겔서 38장, 39장에 있는 곡전쟁을 인용을 해서 자신이 전할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29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에게 얼굴을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얼굴을 보여주고 계신다고, 얼굴을 비춰주고 계신다고 믿으시나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지 않으시고 얼굴을 돌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관심 두실 필요가 없어요.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얼굴을 가리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붙드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는 자가 상황 속에 빠져 살겠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자가 상황 속에 빠져서 걱정, 근심하고 낙심하고 침체하고 그렇게 살겠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자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자답게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